하나님은 늘 내 옆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땅교회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한 주간 또 시작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한 주간 함께 산다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축복과 인도와 보호함이 되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더 바르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죠. 자녀에게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녀는 그 안에서 보호받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또 그 안에서 필요들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부모는 늘 자녀의 쓸 것과 필요들을 채우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길을 잘 가도록 인도해 줍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자녀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야 하고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동생과 싸우지 말아야 하고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부모가 있기 때문에 놀기만 하고 공부 안 하는 일은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부모의 다스림과 통제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도함받고 도움받고 필요들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가 내 마음에 넘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내 행동을 조심하고 내 말을 조심하고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신경 쓰고 예의를 갖춰야 할 것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을 늘 넣어두지 않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필터링,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늘 앞에 두고 말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늘 앞에 두고 생각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생각을 늘 앞에 두고 내가 행동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알고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예레미야 5장 20절부터 31절까지 읽고 오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도출로와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네,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계신데 왜 선을 넘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파도가 엄청나게 큰 파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파도는 뭐라고 해요? 한계가 있는데 그 모래를 두어서 그 모래를 뛰어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큰 파도도요. 딱 그 해안선에 보면 딱 그 모래를 뛰어넘지 못하잖아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큰 파도도 모래 앞에 멈추는데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 앞에서 멈추지 않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마치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는 한계선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 말은 할 수 없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 생각은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 행동은 할 수 없어. 그 한계가 우리에게 하나님 때문에 주어지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농사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추수 기한을 정하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하세요. 추수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일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고 모든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모든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 결정권자를 두려워해서 그 결정권자에게 늘 아뢰고, 늘 묻고, 늘 구하고, 늘 요청하고, 늘 부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한계선을 뛰어넘어 범죄하고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바라지 않고 하나님에게 부탁하지 않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뛰어다니는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뛰어넘어가 버린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을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그들은 각종 속임으로 돈을 벌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을 압제하고 이 땅의 정의와 공평을 실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돈을 벌어도 하나님 기준으로 벌고 때로는 돈을 못 벌어도 하나님 기준으로 살다가 돈을 못 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을 다 무시하고 선을 넘어버리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으면서 거짓과 술수를 써가며 내가 부자가 된들,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업하는 것도,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불법과 탈법을 행하며 그 선을 넘어가면서 돈을 많이 쌓은들,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지 축복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지만 다 선을 넘어요. 불법하고 부정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의 이익을 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대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일까지 5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다 복받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평안할 거야. 아무리 선을 넘고 부정하고 불법을 행해도 너희들 다 잘 될 거야. 복받을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거짓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영적인 권위, 거룩하고 순결함에서 나오는 영적인 권위로 제사장이 다스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돈줄을 쥐고 제사장이 권력을 쥐고 제사장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그 돈과 권력으로 다스리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소리 해주는 선지자가 좋고 돈과 힘이 있는 제사장이 좋고 나도 좀 그렇게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총체적 영적 난국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행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선을 넘지 않으며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정해놓은 선을 지키며 바르고 올바르게 정의롭게 공평하게 약한 자들을 도와주며 사는 그 삶이 우리에게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져야 할 그 십자가를 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실패라고 말하고 망했다고 말하고 끝이라고 말했지만 그 십자가 뒤에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 약한 자들을 도와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을 지키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말하고 멍청이라고 말하고 그러다가 망한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부활의 축복을, 다시 살게 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사는 것이 목적이지 그저 불법과 불의를 행하고도 부자가 되는 것이 무조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힘들고 어려운 길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있다면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찾으시는 주님